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의 제목은 잔치집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잔치집. 이쪽만 하고 이쪽은 안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잔치집. 한번 옆에 분한테 잔치집 인생이 되세요. 시작. 잔치집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살면서 질질 울고 살고 가슴 치고 살고 근심 걱정하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정말 살맛난다 이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내게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를 그냥 주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애가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애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애가, 예레미야서 애가는 예레미야서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 333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본심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민수기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서 6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해요. 뭘 원하시는가? 내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만 원할까요? 우리도 원할까요? 우리도 원해요.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데 그 일이 왜 안 일어날까?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내가 근심 걱정하는 것,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초상집 같이 사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본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나도 그걸 원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데 왜 그 일이 안 되는가?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들 때 우리가 홀랑 벗겨진 빨개둥이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이 에스겔서에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볼 때는 벗은 거지만 영적으로는 화려하게 만들어졌는데 한번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는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가 바로 뒤쪽에 있어요. 28장 13절부터 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 때요, 그룹 천사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벗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화려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화려하니까 마귀가 질투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유혹할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말을 따라간 거죠. 왜 그랬는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수많은 어둠의 왕들,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공중것에 잡은 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 버려진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죄 때문에. 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 그래서 그룹들 이상으로 화려한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그 우리 앞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와 다 대화가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교만하다 보니까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넣어주셨던 생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흙덩어리 같이 된 거예요. 벌거숭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웃음거리가 되고요, 세상의 마귀가 보기에도 조석거리가 되고요,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우리의 환경이 되고 우리의 이마에선 땀이 흐르야 되고 우리는 고통이 더해지는, 그래서 초상집이 된 거예요. 잔치집 인생으로 만들었던 우리를 초상집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증거가 뭐냐? 해결받았다 그러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우리의 인생의 코에다가 숨을 내셔서, 그리고 그에게 바람을 불어서 생기의 바람이 그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고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다녀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집안도 다 믿는 집안이에요. 몇 대째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이상해요.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분명히 십자가도 알고요, 죄사함도 알고 침례도 받았어요. 교리 문답도 하고 학습도 받고 또 장로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나 다른 교단에서
또한 세례도 받았다고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뭐가 이상해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없는가 하고 보면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딱 가서 보니까 아니 분명히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도 해요. 죄사함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침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설명하여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안숙기도 했더니 그 중에 12사람쯤 성령을 받더라는 거지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집안 가풍이 믿는 집안에 가풍이 있고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성경도 접해서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내가 성령 안 받고도 그냥 교회 다녀도 괜찮은 건 줄 알아요. 왜?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 그리고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본인만 몰라요. 주변에서는 아는데 그 사람 성령 못 받은 것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단순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회개해요. 회개. 우리 다 교회 오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하고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았거든요. 어떤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죄사함을 우리는 믿어요. 예수의 피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단 말이죠. 여기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죄 사함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세요. 그러면 죄 사함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보세요? 계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내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이 죄를 다 씻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사람은 아멘. 모르겠다는 사람은 죄사함 아직 안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죄사함은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만 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고 완전히 믿어요. 근데 성경하고는 다른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시어머니 죄를 10년이 지나도록 용서 안 하고 있어요. 딱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억울함을 가지고 그 시누이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용서한 적 없어요. 내 부모님에 대한 그 아픔을 내 가슴속에 꽉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그분들에 대하여 용서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분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꽉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용서를 받았다고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하고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기에 용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 사람 원통함, 이 사람에 대한 마음속에 있는 분노,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의 원망, 저주에 가까울 만큼 내 속에 있는 그런 숨은 심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묶어놓고요, 그 중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고서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 죄만 용서하면 용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단계에서부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 곳에 기록이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는 내 마음판에 기록이 돼요, 그 죄가.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성전 뿔에 기록이 돼요. 그 성전 뿔에 기록된 것은 내가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기록된 건 내가 마치 칠판에 쓴 그 글씨처럼 지우개로 지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마저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지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지움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어떤 것을 풀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을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부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집의 잔치를 다 배설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처음 가셔서 그 잔치집에서부터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포도주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저 모습이 잘못해서 그래, 이 집 주인이 손이 작아서 그래,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 남 탓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다가 막 전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어떤 원인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해결의 방법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잔치가 깨지게 생긴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출생할 때 망하려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라고 자식 낳으면서 너는 팔자가 세니까 태어나고 나서 이제부터 너는 죽도록 고생해라, 부모의 심정에 그렇게 출산하는 아이 없어요. 나는 고생했을지라도 제발 너만은 행복해라. 얘야, 엄마같이는 살지 마라. 얘야, 아빠같이 살지 마라. 너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다 태어났다고요. 우리 그렇게 정말 축제 분위기로 잔치집 인생을 살라고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출산시켰다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 모르게 울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그 속에 들어가서 남들이 내 눈물 보지 않기 위해서 꺼이꺼이 울다가 세수하고 나와요. 부부가 같이 누워 자는데도 남편이 모르게 돌아서서 베갯잎을 적셔요. 혼자서 자는 척 해가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고 말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려면 이 죄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는데 이사야서 59장이에요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눈물을 못 씻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그렇게 버려놓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에요. 정말 내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신다며 하고 외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하자. 죄,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잡을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행복을 맡고 있는 그 죄를 다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용서하노라. 한번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프게 했던 그 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내 마음속에 원통함과 미움과 그리고 섭섭함을 주게 했던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저 시진핑이 아니에요. 아베가 그런 적이 없어요. 누가 그러냐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운 그 사람. 그런데 내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용서해 버리십시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통함을 준 남편, 그리고 그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한번 속으로요, 내가 용서하노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용서하노라. 용서해요. 뭘 못해요? 용서해버리면 되는 것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용서했어요. 나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는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난 다시는 그가 나에게 어떤 표정으로 말을 했는지, 그가 말할 때 어떻게 입모양을 했는지, 그 사람이 그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나를 경멸했는지 나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용서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때야 비로소 예수의 피가 동원이 돼요. 그때 예수님의 피로 내 안과 박을 다 씻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게 확 임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잖아요. 그 침례가 뭐예요? 어떤 뜻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자존심도, 내 마음속에 있었던 야망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아픔의 세월들도 다 묻어버리세요. 다 예수와 함께 묻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치심같이 증거로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용서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갈 거야 하는 증거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61장이에요. 이사야서 61장. 거기에 보면 1절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뭘까요? 성령.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데요,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제는 정말
내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욕해 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해 주고 세상에 살면서 죽지 못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살맘이 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큰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변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요 모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같이 이렇게 넉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계속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1장 저 한번 계속 보겠어요. 1절, 2절이죠.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이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제 가운데 앉았어요. 망했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화관을 씌워주세요.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살맛나지 않은 인생 말 속에 꿋꿋하게 늘 배어있는 한숨들, 그리고 그 눈물들,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살맛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정혼한 처녀에게 입혀주는 그 새댁의 옷을 입은 것처럼 뷸라와 헵시바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잔치집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살맛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울증도 떠나가고요, 사람의 속에서부터 막 살맛난 인생의 기쁨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면 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때문에 환경도 이기고 질병도 떠나보내고요, 어둠이 다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잔치집 인생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성령 받았거든요. 방언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목사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제 가운데서도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의 옷도 벗기시고 나를 그런다고 하는데, 저 방언도 해요.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묻고 싶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실 거예요. 저도 분명히 은사를 받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저도 때로는요 다 누우면 이불에서 일어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어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남들처럼 그 막 행복하다고 하는 그 삶을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왜 자신이 없을까? 거울을 딱 보고 너 목사 맞지? 그런데 너 정말 행복하냐? 하고 물으면 내가 왜 주저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대답 주세요. 어떻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답은요, 너 한번 금식해보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금식해보지 않을래?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밥을 굶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금식기도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서 58장부터 보면 밥만 굶었다고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굶는 것은 단식이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빨간 띠를 딱 묶고 투쟁 이렇게 쓰면 단식 투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두려워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금식을 말하지 않고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금식은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8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금식을 해라는 거구나 하고 5가지 방법을 딱 찾았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금식할 때 용서하면서 금식하라. 여러분, 용서하면서 금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금식할 때, 금식하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면서 금식하라. 그거예요, 도와주면서. 그리고 세 번째, 금식할 때 너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데 안 갚으면 갚으라고 해야 되지만,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갚기 어려워, 그러면 괜히 그거 빚이다 하고 묶어놓지 말고 탕감해주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 너의 친척들을 살펴보래요. 그리고 친척들 중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이 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금식할 때 입을 딱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밥만 굶는 게 아니라 입술의 금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금식이요? 입술의 금식.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금식할 때 입에다 자갈을 물었어요. 다윗 같은 이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금식,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입술의 금식이란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은 하되 문안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는 하는데, 필요 없는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밥을 굶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자는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면 해피하니까 별반 그게 입술의 금식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한테 입술의 금식을 하라 그러면 차라리 밥을 먹지 말라 해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금식이란 이 5가지 뭐라고요? 용서하라, 그리고 구제하라, 탕감해줘라, 가족이나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그러면서 입술에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이래요. 이게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고요,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래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어서 58장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그러면 너의 육신의 질병의 치료가 쾌속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의 몸에 든 모든 병이 아주 급하게 치료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내가 살고 있는 집, 너의 삶의 모든 반경은 물된 동산과 같이 그것이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 5번째, 너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6번째쯤 되면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6번째는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의 자손이 무너진 것을 다 회복시키는 그러한 보수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을 것이다. 여러분, 5가지 하면 7가지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5가지가 뭉뚱그려서 하나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고 말하는 주님 앞에 그냥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 항아리에 가득 아구까지 차도록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종들이, 에이, 포도주 통에다가 물 채우는 건 저건 무슨
지금 이거 안 해도 돼. 그리고 만약에 말을 안 들었다면 그 가정에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날리질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야, 목사가 하는 말은 맨날 똑같은 소리야 하고 겉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어. 내 인생의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주님, 내가 금식하겠어요 하고 결정을 한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목사님 언제까지 굶으라 할 건데요? 저한테 묻고 싶을 거예요. 굶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하루 금식할 수도 있어요. 3일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누가 시키냐고요? 그걸 누가 정하느냐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며칠 금식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며칠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정한 게 아닌데 내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머뭇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이 끝나질 않아요. 비록 예수 믿고, 비록 집안이 믿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이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머뭇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떤 백성들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들의 조상 속에는 요셉도 있고요, 모세도 있어요, 여호수아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자기 집안 어르신들이에요. 그런 대단한 분들로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는 거예요. 머뭇.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도 인생은 계속 고달픈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성경에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뭄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난이 있어요. 왜요? 성령 받았는데요. 목사님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도 하는데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던진 한마디가 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언제까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초상집으로 나를 곱비 채워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고 싶은데 성령이 일을 할 수 없도록 근심시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따를 자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이걸 딱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걸 정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뭐든지 하겠어요. 순종할 때 기적은 나타나요. 기적을 믿는 사람, 기적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기적을 심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이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진 것뿐 아니라 초상집 인생, 저주의 인생, 눈물의 인생, 한숨의 인생, 세상 사는 게 고달픈 인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건져주셔서 잔치집 인생, 살맛 나는 인생, 복받은 인생,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